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라는 우리 신앙 서적을 중심으로 한 주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자 박옥수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라는 책을 통해서 단은 복음을 아주 섬세하게 전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리를 모르는 행위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전기와 전선이 연결되어야 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국에 오래전에 시골에 살던, 아직 시골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에 한 노인분이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밤에 여관에서 잠을 자기 전에 식사를 하려고 숟가락을 딱 뜨는데 뭐가 번쩍하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야, 저거 참 신기한 거네. 그리고 이제 밥을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딱 놓으니까 전기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야, 저거 때가 우리 집에 가면 너무 화나겠다. 왜냐면 시골에는 호롱불 아니 촛불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걸 주인 몰래 이제 잘라 갖고 시골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동네 사람들 다 오게 하면서 내가 서울에서 신기한 물건을 봤는데 그걸 한번 보여주겠다면서 밥상을 딱 차려놓고 저녁에 동네 사람 다 와 있는 데서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이게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촌 사람 무시하나? 촌에 온다고 이게 무시하나? 다시 팍 드는데 아무리 들어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이 안 들어오죠? 예, 전구 담화만 딱 끊어왔으니까 여러분 불이 안 들어올 리가 없지요. 장대에 전등을 달아놓고 아무리 숟가락을 들어도 불이 안 오는 것처럼 여러분 전구는 전선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전선은 발전기와 연결돼야 되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저절로 번쩍하고 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복음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사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축구 영상이나 또 어떤 여러분 다른 어떤 운동을 한 CD나 USB를 넣어놓고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나오려면 설교 테이프를 넣어놓고 설교 CD를 넣어놓고 설교가 여러분 담겨있는 USB를 넣어놓고 그걸 틀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나오지. 축구 영상을 녹화해 놓은 걸 넣어놓고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말씀이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을 섬길 만한 마음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을 행하려면 여러분 선한 마음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선한 마음이 없는데 선하게 살려고만 노력한다고 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아이를 가지려면 시집을 가서 남자와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를 귀여워하고 아이를 이뻐한다고 아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모든 것에는 여러분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의 원리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추벌레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만 보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원에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초원에는 초식동물 눈에는 오직 풀이 보이고 육식동물 눈에는 오직 짐승만 보이는 겁니다.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만 보인다는 뜻이죠.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그 계명 규례만 보인다는 것이죠.
법을 지켰을 때 만족하고 또 흐뭇해 한다는 거죠. 다 법 아래에 있는 1단계 신앙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 전에 성경을 봤을 때 전부 죄인만 보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나니. 그리고 뭘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 그리고 죄인, 이것밖에 안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1단계 신앙이죠. 늘 법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 배추벌레 두 번째 단계, 배추벌레는, 자, 신앙하는 사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만 보이는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켰을 때 만족하고 흐뭇해하는 신앙. 자, 번데기를 거쳐서 나는 나비가 되면 배추잎을 먹지 않겠죠? 그렇죠. 배추잎을 먹지 않겠죠, 물론.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은 번데기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치를 짓고 힘없이 잠이 들듯이 자기 법 안에 갇혀 산다는 것이죠. 나는 안 되겠다. 절대로 할 수 없어. 여러분, 이제는 할 수 없는 영역. 여러분, 고치를 짓고 그 안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나비 신앙이 있습니다. 배춧잎이 아닌 꽃의 꿀을 먹고, 여러분, 하늘을 날고 달라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만 보이는 신앙, 그 다음에 율법에 갇힌 삶, 신앙, 그 다음에는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신에서 벗어나서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이끌려가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신앙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배추벌레 신앙? 아니면 번데기 신앙? 아직도 율법만 보이는 거,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면 자신이 늘 갇혀서 자신이 잘하고 못하는 자신 속에 갇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나는 나비 같은, 이제 꿀을 먹고 하늘을 나르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분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BC 1491년 한 3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마음의 능력을 주는 법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법으로 사람을 이끌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을 주어서 마음으로 사람을 이끌고 싶은 거예요. 자, 법으로 이끄는 것과 마음을 주어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피조물인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인간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둘째 아들 스스로는 뭘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인데 둘째 아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인 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내어 보내지 않습니까? 자, 내어 보내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신앙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마음 없이 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은 죄의 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법이 와서 죄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렵잖아요. 여러분, 물을 먹거나 콜라를 마시면 반드시 트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먹었는데 트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자, 여러분, 마음은 죄의 욕구를 좋아하는데 법이 와서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식을 주실 때 법만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신 겁니다. 아마 법만 줬다면, 안 그래도 요즘 아이 버리는 부모도 있고
아이를 죽이는 부모도 있고 정말 이 패역한 시대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법만 주셨다면 자식을 낳고 사랑하고 키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혼하고 쓰레기 청소차에 죽은 아이가 시체가 절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법으로 이끄시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준 결과지요. 78대 22의 법칙이 있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법만 주지 않으시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이 마음 안에 보배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해서 삶이 달라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내서 우리 죄를 씻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여러분 뭐 꺼리끼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목사님께서는 나 혼자 촌에 집회 강사로 가게 됐을 때, 자, 나 혼자 촌에 갔을 때 그분들이 거름나는 손으로 계란을 까져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하는 말씀이 들으면서 모든 꺼리끼는 마음을 다 잠재워 버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마음으로 하는 신앙, 여러분 이거는 법만 주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연결돼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꿔버리고 내 마음을 복되게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세상 학문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세상 학문이 초등학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고상한 지식, 복음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바꾸어준다는 거죠.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법을 줘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줘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앞에 서면은, 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막고 서 있으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막힌 것을 트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은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계와 영원계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원계입니까? 시간계입니까? 예, 시간계지요. 시간이 흘러가는 세계라는 뜻이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자, 뒤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시간계입니까? 영원계입니까? 아니, 천년하고 하루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시간계가 아니고 무슨 계입니까? 영원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시편 90편 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우리 성경을 잠깐만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한번 찾아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예, 여기 나오네요. 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아마 영어성에 보면 watch라고 되어 있던데, 여러분, 한 경점, 아마 한 순간이겠죠? 아주 짧은 시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계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영혼계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똑같다는 말이죠.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아주 짧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마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는 뭐밖에 없느냐면은 현재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계, 영원계에서 세우셨지 이 땅의 시간계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습니까? 없죠. 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영원한 게, 영원한 시간인데, 왜? 그래서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현재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꺼번에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과거가 있고 현재 있고 미래가 보이는 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영원밖에 없죠. 영원한 세계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존재하는, 시간계는 시간이 존재하는 세계죠. 자, 그러면 땅의 세계, 시간이 존재하는 세계, 여기서 보면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존재하는, 시간이 흐르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현재가 되잖아요. 현재가 시간이 흘러가 보면 이것도 또 뭐가 됩니까? 과거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시간계에서는 태어나고 자라고 또 늙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 시간계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변하니까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나이를 벌써 이렇게 먹었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청춘이라고. 여러분, 아직 한 40 됐나 싶은데, 물론 제가 여러분 원래 30입니다, 나이가. 왜냐하면요, 제 나이에 항상 30을 빼고 살기 때문에 원래 제 나이가 30이란 말입니다. 예, 제 나이에 30을 빼고 사는 게 제 나이예요. 그러면 나이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세계, 시간이 흐르고 있는 세계에 살고, 그래서 사람은 늙는다는 겁니다. 늙는다는 것은 앞으로 죽는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계인데, 영혼계에서는 늙지도 안 하고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죽지도 안 하고 영원히 사는 세계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영혼계에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땅의 장막에서의 속죄를 한번 봅시다. 땅의 장막 자체가 이게 영혼계입니까? 시간계입니까? 시간계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장막에서의 속죄인데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습니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게 과거의 죄만 씻은 것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매일매일 속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죄만 씻는 거예요. 왜?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데 지금 속죄하는 것이 과거 죄거든.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속죄 제사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는 거지 지을 죄를 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계 안에서는 지을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계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지을 죄까지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시간계 안에서는 안 되고 영혼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 자 베드로전서 후서 3장 7절 예, 베드로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은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리를 어떤 동일한 말씀이에요? 물로 세상을 멸망한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놨다는 거예요. 언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여 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은 불타서 없어질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재앙과 재난과 홍수와 기근과 질병과 자 이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우리는 의에 가는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그래서 더디 오시는 게 아니고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더디 오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더디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구원받기를 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계에서 세우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존재하는 시간의 존재가 있는 땅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땅이고 불타 없어질 땅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고 시작이 있고 이 땅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땅의 세계가 시간의 세계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흐르는 세계가 아닌 무한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과거,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동시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현재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10편, 90편 아까 읽었죠.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다 읽은 겁니다.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에 한경쯤 같다.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세계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땅의 제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 땅의 세계에서는 범한 죄만 씻는 겁니다. 예, 범한 죄만 씻지 범할 죄까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제물이니까요. 영원한 제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한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범한 죄가 아니고. 이게 바로 이제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의 차이점이죠. 자, 하늘의 원형 성전이 있고 땅의 모형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그 더 좋은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형이 아닌 원형에서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말이죠. 하늘나라 성전과 땅의 성전이 있는데 하늘나라 원형인 성전은 이 땅의 제물 아닌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이 땅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광에서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아담을 통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두셨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에게는 두 사람만 있습니다. 예, 아담, 하와요. 여러분, 하와는 사람이 아니죠? 예, 사람이 맞네요. 아담의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죠, 그죠? 갈비뼈. 자, 하나님은 오직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첫째 사람 누구죠? 아담. 둘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에게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사람 아담하고 첫사람 둘째 사람 아담하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담 밖에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PPT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이 나오고 고린전서 15장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또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45절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 두 사람이 아담이 있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산 영과 살려주는 영.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죠? 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거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람은 땅에 속해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볼 수 있느냐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저는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영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었다라는 말, 영이 죽었다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어주고 살려주려고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서 났어요. 육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여러분 22절 앞에 좀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서 죽었습니까? 아담 밖에서 죽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PPT를 한번 보면은 자, 아담에게서 여러분 하와가 나오고 그 둘 사이에서 가인, 아벨, 셋, 또 그 밑에 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 그 아담 안에 나온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의 씨 안에서 나오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국에 뭐 나름대로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 전부 가짜입니다. 왜 가짜입니까? 누구 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담 안에서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 뱃속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뭐 30명이 넘는다나요? 얼마 전에는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도 보면 전부 뭐예요? 자기가 신격화돼가 예수님 위치에 뭐 보혜사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 전부 가짜입니다. 왜? 그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은 꽃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죽은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죽은 자가 뭘 냅니까? 죽었다는 것은 이미 죄가 들어와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선을 행하고 뭘 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줍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죽은 자의 생명이 없는 자에서 무슨 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찾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바로 찾아집니까? 예,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복음반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찾아지네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뭐가 들려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들려옵니까? 죽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예,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곧 이때라. 들을 때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다 뭐 한다고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을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안 가볼 수가 없네요. 로마서 5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예, 저는 5장이 왔습니다.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 한 사람 범죄 사망, 왕노릇. 자, 여기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왕노릇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안에, 한 사람의 범죄 안에,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와 똑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자, 한 범죄 이꼴 정죄, 한 범죄는 정죄, 의의 한 행동은 의롭다 하심,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되는 것도 한 사람 아담 안에 가두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요? 예, 긍휼을 베풀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뭘 베푸시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가두어 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인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안 되고 죄인 된 게 각자면 구원자도 각자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몇 분 오면 됩니까? 한 분이 오면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한 사람 안에서 뭐가 된 겁니까?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망이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사람, 내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버렸고 아담 안에서 내가 지옥이 결정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예수를 보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한 사람 아담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신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외우는 거죠.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죄를 받아들일 때 아담 안에 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담 안에 내가 있었으니까 죄인이죠. 자,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죄가 돌아서 뭐가 됐단 말입니까?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분 예수님은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 다시 말하면 대표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값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버렸어요. 그래 되면 자동으로 의인 됐다가 다시 말하면 자동으로 죄인 됐다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순종해버렸으니까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전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전에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전에는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였습니까?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예수 안에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 불순종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인데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됐단 말이죠. 의인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어디 안에서 죄에 빠지게 만든 겁니까? 네? 가두어 두신 겁니까? 못 벗어나게 가두어 뒀어요.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되도록 가두어 뒀어요. 왜? 예수님 한 분, 마지막 아담 예수님 한 분이 죄를 위해 죽으시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아담이고 한 사람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나왔고 죄도 한 사람 아담에 들어온 죄로 모든 죄가 나왔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19절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보면 죄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다 사신 그 말씀 안에 그 믿음 안에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내가 죄가 들어온 그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인이었는데
죄를 다 씻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뭐라고요? 의인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이 놀라운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6절,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의미 깊은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어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끝으로 보시잖아요. 왜 끝으로 보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왜? 구약의 제사장처럼, 구약의 짐승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 예수님 자주 고난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죄값을 치르려면 1년에 한 번씩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당신을 제물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니까요. 세상 끝이지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단번이 두 번이 없죠. 예수님이 두 번이 아닌 단번으로 끝냈죠. 제사로 들어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둘째 사람이 되셔서 예,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를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게 하셨습니까? 예,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5절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어머니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이고 죄의 심판이 끝이 난 것이고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랬으니까요.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했다면 사탄이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흉악범들이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이제 못 박히는 그 사형틀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 극악무도한 흉악범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뭘 하신 거예요? 예, 사형틀을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이죠.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든지 불순종하셨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실패한 장소가 되고 죄가 못 씻어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순종하시고 거기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했으니까 모든 죄 속에 안 들어가는 죄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실패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왜? 순종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마귀가 불순종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순종해버리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한 곳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실패한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모든 죄가 씻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과 대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대속, 대신 죄가 씻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하나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보면은 심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죠?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런데 심판만 내리면 죄를 가진 인간이 지옥을 가야 되니까 또 대속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속해준다는 거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또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되고 또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자, 로마서 3장 26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마시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분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절대로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갚아주지 않고 죄가 씻었다고도 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공의가 무너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움을 나타내셔서 당신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려면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동시에 의롭게 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미국의 적결재판소에 어느 날 판사가 재판을 보는데 그게 누가 왔느냐 하면 이름을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온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왔지? 보니까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알바를 해서 유럽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은 아들이 있는데 아마 교통사고를 내갖고 벌금을 보니까 한번 1,000불 넘게 한 2,000불 벌금을 맞아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기록을 딱 보니까 이제 아들이 와 있는데 아들도 아버지가 재판장인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적결재판소에서 만난 거지. 아들은 야, 오늘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날 봐주겠지. 그래갖고 이제 딱 근데 아버지가 딱 앉아서 아들 차례가 됐는데 피고의 이름은 그러니까 마이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저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재판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웃었겠죠.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피고의 이름은 아버지 저라니. 아버지 너무 당황스럽다. 내 이놈! 신성한 법정에서 누가 사사로운 개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피고의 이름은 아이고, 아차, 잘못했구나. 아들이 그때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름을 대고 피고는 뭐 교통부 몇 점에 당해서 벌금 2,000불을, 그러면서 2,000불. 완전히 유럽 여행이 날아가 버리고 방학 동안에 뭐가 계획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아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재판이 다 끝나고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이야,
저 아버지 봐라. 아들이라고 하나도 안 봐주네. 정의로운 재판장이네. 주위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자기만 정의로운 뭐하노? 아들은 죄인인데. 그래 웅성웅성하고 막 이제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이제 재판이 다 속개되고 다 마쳤는데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법복을 딱 법관복을 딱 벗고 비서한테 주고 아들한테 뚝뚝 오는 거예요. 그러더만 양복 주머니에서 아들아, 오늘 네 벌금은 내가 내줄게. 그럼 아버지가 쫙 해서 쫙 사인해서 쫙 주는 거예요. 그때 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판결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판결해야죠. 죄 있어, 너 지옥 가. 판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판결해야 되죠. 너 벌금 얼마 판결해야 되고. 그러면 아들이 못 갚으면 아들이 이제 감옥에 가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갚아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공의롭고 아들도 죄가 없고. 여러분 그 말 이해갑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자, 여러분 그 화면에 보면은 그 PPT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공의가 나타나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자,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곳. 동시에 의롭게 되는 곳. 그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뭐한 거예요? 동시에 의롭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누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동시에 의롭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대신 못 박으시고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했다 하고 공의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거 믿는 우리도 죄가 없는 거지요. 그 말 이해갑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 모든 죄값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롭다, 거룩하다, 죄 없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면 죄 없는 겁니다. 이제 그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